할렐루야, 조나시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시편 40편입니다. 세상에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즘 격투기가 유행하는데 격투기 챔피언이 되면 강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조금 무섭게 생긴 사람? 아니면 목소리가 큰 사람? 아니면 본인 주장이 좀 센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일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념을 가지고 기다리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요, 머리가 좋거나 뛰어난 두뇌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한자리에서 집념을 가지고 엉덩이로 버티고 공부한 사람이 시험에 붙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이 상황을 빨리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이곳저곳 기웃거려서 실패한 인생이 많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집념을 가지고 미련할 정도로 우직하게 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성공의 확률이 높은 것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손만 대면 우물이 터졌습니다. 이삭이 우물 파기의 달인인가요? 제가 보기에는요, 오히려 이삭 같은 사람이 집념의 사람이고 기다림의 영혼이라 생각합니다. 물이 나올 때까지 땅을 깊이 팠기 때문에 우물이 터진 것이죠. 분명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가진 우직함도 그 집념도 한몫이 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굉장히 우직함으로 매달리는데 정작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직하게 주 앞에 매달렸는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기도일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시니 이 기도 그만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직하게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을 기다리며 더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미련할 정도의 성실함과 인내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저자였던 다윗도 그와 같은 경험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1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짧은 고백에서 다윗이 어떤 일을 얼만큼 기다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말하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닐 것이라 예상하는 것이고 보통의 갈망이 아님을 짐작하게 됩니다. 또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다윗의 눈물과 좌절도 녹아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향한 절망도 이 짧은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표현 가운데 사무쳐 있지 않을까요? 오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방황했던 흔적도 녹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다림 가운데 결국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기다린 이후에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했음을 2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건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기다림은 우리의 몫임을 꼭 알아야 합니다. 건지는 일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데 스스로 올라올 수 있습니까? 없죠. 오히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무능과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렁에 빠진 영혼이 스스로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책임져 보겠다고 노력해보지만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서 더 막막한 일을 경험했던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열심히 하겠지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기다려서 응답받은 경험이 많으세요? 적죠. 사실 기다림은 쉽지 않고 기다린다고 응답을 경험하는 경우도 적습니다. 왜요? 기다리는 과정에서 다른 대안들을 자꾸 끄집어내기 때문이죠. 많이 배워서요. 주변 사람들이 이런저런 충고 때문에 우리가 우직하게 못 기다려요.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제2, 제3의 다른 대안들을 자꾸 떠올리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늘 경험하는 수가 현저히 적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불안해서 이 생각, 저 생각, 이런 계획, 저런 계획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런 많은 대안들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임을 아셔야 해요. 하나님이 언제 이 일을 이루실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기다리면서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심령을 다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계획한 대로 한번 해봐 라고 하실걸요? 여러분, 그러기에 다른 대안보다 오히려 주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영혼에게 소망합니다. 기다림 속에 많은 좌절과 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간절히 기다리는 영혼을 외면치 않으세요. 또 그 기다림 속에서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은 기다렸더니 응답해 주셨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님을 고백해요.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그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나이다. 아멘. 다윗은 기도하며 기다렸던 그 많은 과정 가운데 응답받은 그 일들이 수없이 많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큰 성공 어렵습니다. 작은 성공이 쌓여서 자신감이 붙고 더 큰 일에 도전하여서 더 큰 성공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그 처음의 기다림으로, 여러분의 처음을 기다림으로 묵묵히 이겨내어서 응답받기 소망합니다. 내 계획과 생각대로 자충우돌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직하게 믿음으로 기다려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보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시고 높은 곳에 세우시는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그 한 번의 경험은 우리를 신앙 안에서 기다릴 줄 아는 영혼으로 바꿀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다림이 오늘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루하게 기다릴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기다림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으로 기다림을 끝까지 견뎌내시고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생 중 많은 것들을 사모하고 또한 꿈꾸지만 갖기를 원하지만 오늘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인내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소서.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답이십니다. 그러기에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주의 이끄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소망하며 우리의 때가 아닌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우리의 삶을 축복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라 믿습니다. 그 때를 사모하며 그 때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주님의 지혜로운 영혼들에게 허락하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